새벽을 깨우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로 나오시고 또한 집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게으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게으른 자는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할 수가 없다 하는 것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게으름의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뿌리까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과 여기 바른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이렇게 말한다. 바깥에 사자가 있다. 지금 나가면 산채로 먹힐 것이다.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내가 길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자, 여러분들 번역 성경을 다양하게 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또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번역 성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주 재미있고 독특하지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게으른 사람의 내면,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의 말, 게으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게으른 사람은 몸의 행동은 느리지만 입의 말은 결코 느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게으른 자는요, 집안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 사람임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됐는가는 우리가 좀 시대적으로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도시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하루하루를요, 이런 말을 하면서 일어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들은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출퇴근해야 되고 바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옛날에 이 글이 쓰여질 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농경사회거든요. 농경사회는 바깥에서 들과 밭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싫어서 집안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나가기를 싫어해서 나가지 않기 위하여 말하는, 핑계되어지는 말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말을 하겠지요. 아마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들 컴퓨터 놀이나 이런 컴퓨터에 이렇게 빠지거나 놀이 문화에 빠지게 된 사람은 자기 방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것도 보면 오늘날은 어떤 그런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컴퓨터의 오락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빠진 게 되어진 것과 게으름과 거의 같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좀 보지요. 그 게으른 사람은 문이 돌적 위에 달려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과 같이
침대에서 뱅뱅 돌면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맡은 일이 있는데도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그래서 주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게으른 사람의 삶이죠. 그래서 게으름은 사람에게 붙을 수 있어요. 게으름을 그 사람이 허락하거나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게으름이 그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 되게 만들고 결국 노예가 되어져서, 그래서 게으름의 노예가 되어져서 인생을 가장 헛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게으름은 원수 마귀로부터 또 사람과 합작으로 만들어낸 죄인으로서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 사람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변명을 해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상상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집안에 있으면서 바깥에 사자가 와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와 있어서 그 사자가 자기에게 달려들어서 자기를 찢을 거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 아주 좋을 겁니다. 나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일할 수 없어. 그래서 그래서 이 핑계 대어지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으름은 행동은 느리게 하지만 말은 아주 잘하게 하는, 그것이 게으름의 특징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둘째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아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첼이라고 하는 단어는 게으른이라고 하는 뜻 말고 다른 어떤 뜻을 가지고 나태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이 단어는 본래 아첼이라고 하는 데는 아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게으르다, 나태하다 그런 단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니까 태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보면 기회는 지나가다 보니까 가진 것은 없게 되어지고 점점 더 가난하게 되어지고 삶은 궁핍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본래 나온 단어 뜻에서 한가롭게 기대다, 늦추다, 그다음에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게으른 것은 나태하게 만들고요, 나태하게 되면 태만하게 되고요, 태만하게 되면 느슨하게 되어지고 머뭇거리게 되어지고 늦추게 되어져서 기회와 딱 이렇게 일치가 안 돼요. 항상 늦어요. 항상 늦어. 그래서 어떤 좋은 기회와 계속 맞지를 않고 어긋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긋나게. 기회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을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게으름, 마음의 게으름, 육신의 게으름을, 이건 여러분들 완전히 일소해버려야 됩니다. 이건 정리해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함께 사는 것은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안 하니까, 그리고 항상 늦으니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이들 사랑한다 해서 다 해주게 되어지면 아이는 게으르게 됩니다. 해주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서 조금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해주면 안 됩니다. 해주면 그 아이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해주시면 안 됩니다. 엄마 눈에는, 아빠 눈에는 그것을 빨리빨리 해서 뭐 하도록 했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은 하지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어린아이였을 때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 부모님에 의해서 붙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안 하니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아이한테 얘기했는데도 안 하거들랑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안 하면 손해를 보고 안 하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들 아이들 깨워주지요. 학교 가라고요. 깨워주지 마세요. 본인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다 가방 같은 거 챙기는 거 다 본인이 하게 하셔야 돼요. 엄마가 아주 친절하게 다 해주죠, 하나씩. 근데 그것은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면 돼요. 도와주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아이를 무능한 자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게으른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게으름은 여러 가지 부속적으로 그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뿌리가 자꾸 자라가서 안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태하게 되고 태만하게 되어지고 게으르게 되어지고 일을 안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있어도 기회를 붙잡지를 않게 되어지고, 참으로 그래서 이 게으름은 우리 자신들이 나에게 그게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것은 그의 혀는 살아 있어서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을 잘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잘 대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게으름이 틈타게 되어지면요, 그런 사람, 그 게으름에 붙잡히게 되어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건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 이게 부모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도와줘야 돼요. 도와줌으로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게으르고 있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행동이 느리지만요, 그러나 결코 혀까지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혀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잘 말하는지 몰라요. 그 말도 핑계를 대는 말이거든요. 변명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부모들이 또는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받아주니까 점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몸은 게을러도 혀는 게으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시고, 우리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 왜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말해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 이 보면 게으른 자는 말을 하는데 사자가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자가 밖에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상을 하는 거지요. 그것을 꾸며내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말하면서 자기가 바깥에 나가면 사자가 자기를 달려들어서 사자가 자기를 찢겨 죽이겠다. 실제같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나는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이런 것은요, 자기를 너무너무 자기 보호와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게으른 사람은요, 우리가 게으른 사람은 왜 이처럼 자꾸 핑계를 대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인가? 응? 그것은 여러분들 그 사람 속에 빗나간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요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치게 사랑하는 그것이 언제 그 사람에게 들어왔는가? 아마도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그 넘치는 사랑이 그 아이로 하여금 빗나간 사랑을 하게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아이들을 과보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보호한다? 분명히 아이들은요, 통제가 돼야 될 때는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통제가 안 되어지면 아이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그건 부모로서 딱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아이들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게 될 때는 이거 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알려주면요, 부모가 그 옆에 있다가 하는 말, 왜 내 자식에게 당신이 상관하느냐?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의 역할을 전혀 지금 못하고 있어요. 바른 말을 해주면 오히려 해를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않겠다.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죠. 정말 시대가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빗나간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난 이게 편하니까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빗나간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 이걸 인정 안 해요. 게으른 사람은 오히려 그걸 합리화시키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변명하고 합리화시켜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요,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가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요,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쉼을 핑계로 나도 쉬어야 된다, 난 피곤하니까 하고 쉼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쉬는 것을 너무 자주 쉬거나 오래 쉬게 되어지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 그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몸에 병이 생기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잠깐 쉬면서 생각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 쉬는 것이 그의 일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것은요 쉰다고 하는 것을 핑계로 삼아서 여러분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할지 모르기 때문에 새벽 예배 하지 말아야 된다, 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핑계입니다. 마치 새벽 예배를 하게 되면 피곤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타나서 나를 찢어버리고 삼켜버릴 거기 때문에 나는 새벽 예배를 하면 안 된다, 나는 새벽 예배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역시 게으름이에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피곤에 의해서 막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게으름의 원인이 뭐냐? 여러분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하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신으로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을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근데 이 영으로서 몸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몸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것은 게으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은요 아무것도 일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참 잘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래도요 여기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에게 유익된다라고 하는 일은요 얼마나 잽싸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들, 그건 게으름이에요. 일을 많이 하느냐?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도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 집안에서도요 남편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 일들 하지 않고 미루고 머뭇거리고 하지 않는 것, 그건 역시 우리에게 게으름이 있는 거예요.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서로 돕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요 자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딴 사람이 맡아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더 바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정말 힘들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지금까지 짊어져야 하니까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자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말은 잘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을 너무 과하게 사랑하고 과하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게으름이 틈타고 게으름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넘치는 사랑, 과한 사랑은 그 아이로 하여금 빗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넘치는 사랑 주시면 안 됩니다. 적절한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
과잉보호, 이건 문제죠. 근데 과잉보호를 내가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의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빗나간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 게으른 사람과 함께 살게 되어지면요, 그 게으름 때문에 계속해서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서로를 위해서도 빨리 고쳐야만 합니다. 이 부분, 자기 사랑을, 이 빗나간 자기 사랑을 끝장내야 됩니다. 이것은 육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가 너무나 편리하게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을 일깨워 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빗나간 사랑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눈먼 사랑이라고요. 과도한 사랑, 눈먼 사랑. 여러분들 눈을 딱 멀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의 도취,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자기 사랑, 빗나간 사랑이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게을러진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걸 자기 사랑하게 하는 이 육신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장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게을리 살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는 게으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부지런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한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자체가 여러분 게으름입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으름의 반대가 부지런함이죠. 부지런함이란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하는 걸 부지런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함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에 하는 것을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게으름은 미루는 것을 게으름에 속한 것이거든요. 게으름에 속한 것들과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이 게으름을 정리하면서 빗나간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정리하고 끝장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여러분들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막 따라다니잖아요. 정리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 자신들이 이게 밝히 드러나지기를 원하고, 어떤 부분에서 난 이건 정리해야 되겠구나, 나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좀 보면서 정리할 것을 정리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들 합당한 우리 자신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게으른 자와 동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우리가 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성령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